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처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에덴을 창조하신 것처럼 더 이상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타락하지 말고 이 세상이 다시금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묵상과 설교 책에 나오는 예화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감독이 마지막으로 남긴 영화 희생에는 한 소년이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요, 아무 쓸데없는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 감독이 이 장면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했습니다. 죽은 나무에 물을 준다고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합리적인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이 물을 주는 사람은요, 서서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그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마치 죽은 나무에 매일매일 물을 주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이고 아무 소용없는 그런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죽은 나무에 매일매일 계속해서 물을 주었고요. 그 일을 통해서 서서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이 광야 1세대들은 그 광야 땅에서 죽었지만 그들의 자손이었던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의미 없는 것 같은 일들을 무한 반복시키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듯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계속해서 떠돌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비합리적이거나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이오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요,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요,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25년의 그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0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18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가 3명의 나그네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100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요,
정오의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도 이 나그네를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몸을 굽혀 그들을 맞이합니다. 마치 그들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아주 귀한 손님들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알아챘을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환대는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른 그런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평소에 몸에 밴 친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떤 손님이든지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이 길 가는 나그네들을 초대하여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이 아브라함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쉼과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면식도 없는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이 모습들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6절 먼저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급하게 떡을 만들라 지금 이 아내 사라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요, 하인에게 주어서 요리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런 송아지 요리를 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에만 이런 어떤 고기 요리를 해서 먹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한 고기 요리를 지금 나그네들을 위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엉겅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마치 아브라함이요, 그들의 종의 위치에서 그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 19장에 보면요, 천사들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에 방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롯이 천사들을 자기의 집으로 맞이를 했던 것과는 달리 소돔의 그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다 그 롯의 집에 몰려와서요, 너의 집에 온 손님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런 성적인 관계를 그들과 맺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환대는요, 당연한 일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요, 몸에 배었던 그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에 밴 환대는요, 오늘 18장 뒷부분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 기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심판 때 있을 일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자 이 오른편에 있던 자들이요, 아니 저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주님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도와드렸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미는 그 손길과 환대를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대접을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의 통로로서의 지금 우리들의 성도들의 역할이고요, 또한 당시 아브라함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근대 의료의 어머니라 불리는 로제타 홀 선교사는요, 남편과 딸을 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러 와서 다 잃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녀는요, 원망 대신에 조선의 병든 자들을 환대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시각장애인, 여성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고통을 넘어선 환대는요, 죽어가던 이 조선 땅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흐르는 살아있는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부르심과 약속의 축복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속히 이루려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씩 한 걸음씩 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껏 25년을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셨고요,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천국의 길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빨리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그 영광과 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대로요,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환대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환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들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환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최고의 환대는요,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아브라함의 그 환대에 대한 보답으로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라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사라를 직접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인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실 아브라함에게도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라의 불신을 확신으로 바꿀 만큼의 그런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처럼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에서 능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뭐 힘이 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의 그런 연장선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한계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신성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을 때에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그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어진 뒤로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농담이나 착각으로 여기면서 완전히 불신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의 근거가 인간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에 있다라는 것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말씀 뒤에는요, 이렇게 이 말씀을 붙이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단순히 기적만 한번 일으키는 그런 어떤 우연한 쇼가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죽은 것 같았던 이 사라의 태를 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됨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 땅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롯과 헤어질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자신에게 주실 것을 믿고서 이 롯에게 좋은 땅, 소돔 땅을 양보했습니다. 자, 그리고 99세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징표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내의 오랜 불임과 100세가 된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불신이 고개를 들었던 것이죠.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요, 신약 성경에 보면 처녀였던 마리아도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곧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을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약속의 어떤 실현 가능성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야말로 그 어떠한 진수성찬보다도 더 하나님을 환대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만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됨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시작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선지자적인 삶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적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중보가 소돔과 고모라를 환대합니다. 이제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나고요, 여호와는 남아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의와 공도,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세우기 원하는 나라는요,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백성들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21세기의 이 이스라엘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지금도 세계 방방 곳곳에서 다 퍼져나가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과 거룩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또한 세월을 낭비하거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 파트너로 참여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그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심판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로 내려가십니다. 마치 바벨탑 사건 때에 그 악한 자들의 오만함을 직접 확인하러 내려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 일에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금 함께 참여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선지자로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18장 25절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하시면서 의인도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의인도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속성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기대어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의인의 숫자를 50에서 45, 45에서 40, 30, 20, 10명까지 5번이나 줄여가면서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의인 10명 때문에 이 소돔의 모든 악인들을 용서해달라, 구원해달라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기도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요, 악인의 죄가 얼마나 큰가 보다도요, 그 악인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서 마땅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의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중에 발견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했던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의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명의 그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요, 소돔은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인간 중보자는 이 10명이라는 의인 10명까지 내려가는 것이 그의 한계였지만, 하나님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위해서 단 한 분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중보 기도가 열매가 되어서, 이것이 열매가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이 되는 것이죠. 소돔 같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과 사람들을 환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중보함으로 환대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삼중직, 즉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 왔고요.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중재하고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왔고요. 그리고 사로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의 왕들과 전쟁할 때에는 탁월한 지도력과 헌신을 통해서 왕의 역할도 수행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이 삼중직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바통이요,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복의 나라입니다. 복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요, 우리 안에만 머무는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만방에 선포하라고 창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삼중직을 통한 환대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고요.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온전한 헌신과 섬김으로 왕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대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환대했던 그 마무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일상에서의 삼중직을 통한 환대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